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에 세계 각곳 전국 각처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시애틀 선교를 위해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들 수양의 모든 일정 마치고 또 그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또 교회당에서 5교구 전도 집회 말씀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상담과 또 교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줄 저희들 압니다. 기도와 간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추수할 일꾼으로 자라나는데 저희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뜻과 생각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종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마가복음 1장로 4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제일 첫 번째로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여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도래한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관한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통치자가 왕으로 오신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왕으로 나타내시는데,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이 순종과 희생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소복음,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대상은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주님의 하신 일, 행동을 하셨던 일을 쭉 나타내고 있으며,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래서 왕의 신분을 증명하는 족보가 있지만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마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마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증거함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섬기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복음서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그 집필 동기를 보면 그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한 상황이 아주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전승에 따랐을 때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가 그 박해를 하거나 또 그것이 임박했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로마 전체 화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네로는 이 방화의 주범이 누구냐, 그래서 이 초점 자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례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겪는 이 시련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겠나. 그리고 이제 더불어 그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마가는 이제 복음서를 성령에서 기록하고 또 마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몇몇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신앙의 주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가, 구원받지 못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기록하고 보여준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에 관심이 많았죠. 아까 마태복음을 살펴봤듯이. 그러나 이와 다르게 또 그 헬라인들은 철학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의 성향을 보면 행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일들, 즉 하신 일들을 통해서 행동하셨던 그 행동에 그 중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제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적인 그 권능으로 지배하고 군림하실 수 있지만은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 종의 모습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신 모습을 먼저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일과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며 또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도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특히 여기 그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측면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제자들 중에는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도, 또 어쩔 때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불신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책망을 받는 모습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실패한 모습을, 또 특히 마가 자신도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 벌거벗고 그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 자신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실패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다.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 반하여 고난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모습을 대조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고난이 두렵고 당시 상황을 그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그 태도 자체를 이 마가는 이곳에 기록해 가지고 다시 회고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느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리와 영광의 종으로 영광의 종이 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먼저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적은 16절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받도록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그 명을 받던 그 제자들은 19절과 20절에 보면 특히 19절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에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시느냐? 아닙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중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냐?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신다라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고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나타내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이적과 기적을 보였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님께서 그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들이 있죠. 마음을 바꾸어 주거나 또 말씀 들어야 할 영혼들을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전혀 듣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은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 제자들이
전파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10장 43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자, 이제 44절에는 그 말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더욱더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전체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종으로 행하셨던 업적, 즉 하신 일에 중점을 두고 그 업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모습은 신성도 겸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종으로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하시는 일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인 10장부터 16장에는 베레아와 그리고 유대 및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 중에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일주일이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고 영광 받으신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지에 그랬잖아요.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무슨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 향한 소망을 심어주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향한 소망을 심어주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하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쩔 때는 곧바로 하셨던 모습도 그리고 또 종은 일하는 중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처음에는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쉴 사이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나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그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군사로서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 또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의 그 한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서신을 보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본문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기 15절까지 보면은 그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했죠. 이제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 15절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얻고 영생 얻으려면 이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준비되지 않고,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복음이 이미 전파됐음에도 지금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뭐 그게 별거야, 자기의 심판이 아무것도 아니냐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되고 죄인된 그로서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 복음을 믿으라 했고,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자신이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인 줄 너희들 알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4명, 여기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둘이 그물 던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18절에 그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그들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그런 그 제자의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 여기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즉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자기 하던 일을 뒤로 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또 그물 깁는 일을 하다가 부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일터에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 자기 일을 성실히 하게 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실증나서 그만,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만,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더디 가더라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한 거예요. 이거 내 보수에 안 맞아, 이건 내 성격에 안 맞아, 이 사람 나와 안 맞아. 자주 직장을 옮기잖아요. 주님의 일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도 어떤 일에 그 형제에게 도움을 줄 때의 기준이 그 형제님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요. 그 형제가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을 오래도록 하고 있으면 그 형제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제자들의 특징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제자들이 곧바로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하신 약속을 붙잡고 가치 없는 것, 그보다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환란이 시작됐을 때 그것을 견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참을 수 있는 그들을 주님은 보시고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교회 안에 또 어떤 부탁이 있을 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또 내가 바쁜 일이 있지만은 내가 또 어떤 일을 하지만은 먼저 주님의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불렀을 때 곧바로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좀 부탁드릴 말씀도 있어요. 주일에는 그래도 괜찮다 싶은데 또 수요 말씀 때 직장이 좀 늦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음료를 마시거나 하더라도 조금 말씀 전 적어도 10분 전에는 찬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착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차분히 듣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 아주 귀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명인들을 만날 때는 먼저 준비하고 자리를 앞자리부터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요새 보면 모임 때마다 이 중강당에 어느 한쪽 분단은 앞쪽 서너 자리가 꼭 빕니다. 나는 아직도 3년이 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정말 주님이 따라오라.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정말 맨 앞자리부터 또 그 자기 자리에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앉는 모습 분명히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느긋하게 뭐 어차피 중요한 말씀은 뭐 10분 후부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주님은 쓰셔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항상 중요한 일에 먼저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곧입니다. 곧. 행동이 바로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있을 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행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모든 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영혼들 건지는 그 일에 준비된 영혼들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 눈 띄워주시고 아직 말씀 전하지 못한 가족들부터 하나하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택교회 천